자, 이제 우리 루디드 소저널스 이 타이틀로 지금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뿌리 내린 삶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듣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딱 역마살 낀 사주팔자다, 이민 갈 때마다 꼭 하는 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민 와 있으면 다 역마살 낀 삶일까요? 이게 역마살, 이게 낀 사주와 팔자, 이게 뭐라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객사할 삶이다, 이렇게 밖에서 죽을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보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러 갔다가 한국 가서 장례 치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이렇게 참 여러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팔자 너무 좀 좋아하지 마세요. 딱 조선시대 수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을에 태어나서 평생 그 마을에 살다가 죽던 시대에 역술인들이 팔자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고 사는 인생, 장돌뱅이 인생, 그래서 저거는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옛날 그 시대야 딱 그렇죠. 한 마을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 옮기는 거죠. 시집갈 때 옆 마을에 사는 총각이랑 결혼하면 딱 한 번 마을 옮기고 또 평생 사는 거죠. 그런 시대의 수준에서는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는 것이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 그래서 역마살 끼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는 인생이 복 없는 인생입니까? 잘 나가는 인생입니까? 타주에 가서 비즈니스 미팅하고, 뭐 다른 나라 가서 계약 따고 왔다,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번에 두바이 갔다 왔다, 뭐 이번에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갔다 온다,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부럽습니까? 불쌍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역술인들이 사주팔자 만들었으면 역마살 끼인 인생은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봐가면서 결혼시킨다,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딱 조선시대 수준입니다. 그런 시대에 볼 때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 같고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내일도 저곳에, 이 마을 저 마을 부름받아 살아 삼는 삶이었죠. 제자들도 파송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보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역설적인 정체성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보냄받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루디드 소저널스의 삶, 근본 없고 뿌리 없는 장돌뱅이 인생 같다 하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어딘가에 늘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본질의 뿌리를 내린,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삶이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요? 날아다니는 것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바퀴를 통해서 온 힘을 다해 달리고, 그리고 그 날개 달린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역시 바퀴가 있어야죠. 바퀴 없는 비행기가 착륙하면 추락했다고 말하지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잘 나는 비행기이기에 좋은 바퀴가 필요하죠. 그리고 큰 비행기일수록 긴 활주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비행기들은 하늘에서 쉬지 않고 땅에서 쉬지요. 훌륭하고 멋진 배일수록
좋은 닻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튼튼하고 좋은 앵커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는 바다에서 쉬는 게 아니라 육지랑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또 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딘가에 뿌리를 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항구에 정박시켜 놓기 위해 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해하는 배에게도 육지가 필요하고 공항에 모셔놓기 위해서 비행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게도 땅의 공항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뿌리 깊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도전을 하는데 6절과 7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walk, 걷는다는 거죠. walk in him. 그러면서 동시에 rooted in hi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walk, 걸어야 하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린 존재라고 하는 아주 이 모순되고 상반된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행하지만 마시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셨다면 예수와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rooted sojourners, 뿌리 깊은 나그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그네 삶은 우리가 2주 동안 살폈으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안에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지가 찢어지고 줄기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온전히 예수 안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찢어진 줄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찢어진 가지가 될 수 있고 꺾어진 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활과 생명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뿌리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 비바람도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뿌리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은 거지만 뿌리만 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 역시 다 죽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얕으면은요, 일관성 없게 죽어요. 무슨 말이냐? 더우면 더워서 죽고 추우면 추워서 죽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죽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죽어요. 뿌리가 얕으면 일관성 있게 죽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죽어요. 무슨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비가 많아도 죽고 비가 안 와도 죽고 뿌리가 얕은 삶의 특징이죠. 이번에 비가 왕창 쏟아지고 나니까 저희 집에 뿌리 얕은 다육이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꽃인가 제가 그렇게 살펴볼 정도로 우리 집에 연꽃이 피었다 막 이렇게 제가 막 생각할 정도로 그냥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바로 뿌리가 얕으니까. 저희 아내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키운 것들인데 다시 화분에다 옮겨 싣는 걸 보면서 참 비 맞으면서 대단한 정성이다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뿌리가 얕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많이 놀란 게 LA 와가지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비만 오면 이따만한 소나무들이 자빠져요. LA는 비만 오면 이만한 소나무들이 옆으로 펑펑 넘어가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꺼운 소나무가 어떻게 이 정도 비하고 바람 분다고 뿌리가 엄청 깊을 텐데 저게 저렇게 넘어지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뿌리 저기 넘어진 데서 막 자르고 있는 일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뿌리가 굉장히 깊을 줄 알았는데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LA에서 크고 있는 소나무 이런 것들은요, 줄기는 대왕오징어 같은데 뿌리가 보니까 쭈꾸미 다리 같아요.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진짜 뿌리가 딱 쭈꾸미 다리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이 큰 나무가 뿌리가 저거밖에 왜 안 되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고 바람만 불면은 얘가 뿌리 박혀 있었던 게 아니라 땅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저렇게 되어졌나? 이 사막 땅에 있으면 뿌리가 깊어야 될 텐데 불쌍하게 여긴 LA 사람들이 열심히 저 댐에서 물 끌어와가지고 돌린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주니까 그 큰 소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도 없고 넓게 펼칠 이유도 없고 따뜻하고 햇볕 좋지 물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돌려주지 그냥 위로 쭉쭉 자라서 이따만하게 두껍고 엄청나게 컸는데 뿌리는 쭈꾸미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표수 흘러다니는 스프링클러 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비바람 조금만 불면은 그냥 옆으로 누워 계시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과연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문제는 뿌리가 다 있습니다. 뿌리는 다 있는데 그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으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란과 박해에 넘어져 버리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던져진 씨앗처럼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갇혀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씨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딱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으면 더워서 오늘 교회 못 가고 추워서 교회 안 가고 비 오니 교회 못 가고 날씨 좋으니 교회 안 가고 그렇게 못 가고 안 가고 못 가고 안 가고 하다 보면은 그냥 뿌리가 얕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못 가고 너무 건강해서 안 가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마당발 같은 뿌리를 펼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쭈꾸미 다리 같은 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삶은 내 성공,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신앙의 자리에서는 화분에 피어있는 작은 꽃 같은 수준의 뿌리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역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 어디를 향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숲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줄기를 올리며 가지를 넓히며 열매가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한 질문과 고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은 좋아도 문제고 나쁘면 더 문제고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나쁘면 문제고 좋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 꼭 기억하십시오. 쭈꾸미 다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쭈꾸미 안만 사서 드시면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뿌린가 잘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씹으시면서 느끼시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린다는 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 이게 사실 조금 모호하죠, 그죠? 굉장히 내가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면 된다 이런 걸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저는 두 번째로 그것이
사랑의 뿌리 내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오늘 골로새서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과 같은 비슷한 병행 구절이 되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고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바라보신 성도들, 죄인들, 형제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높은 줄기가 뻗어 올라가고, 그리고 넓은 가지가 펼쳐지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가면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확장되고, 사랑이 열매 맺어 익어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렇게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사랑의 줄기를 자라게 하고 사랑의 가지를 뻗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하는 삶은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뻗어가고 열매 맺어 사람들을 품어내고 쉬게 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국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도 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은사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 사람 사랑하는 일하고 상관없는 걸까요? 저는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 사랑해서 선교가고,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선교를 말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말하고 은사를 가르치고 구제를 말하고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사랑 없이 자기 열정으로 하고 사랑 없이 종교적인 활동으로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나는 말씀의 신학이 중요하다, 나는 성령의 신학, 은사가 중요하다, 나는 사회봉사가 중요하다, 영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정말 우리는 뭐가 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걸까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더 본질적일까요? 아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더 본질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더 본질적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고 불 받고 은혜 받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틀린 거고 저거 하면 틀린 거고 이렇게 해야만 맞는 거고 이렇게 강조해서 본질을 찾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본질은 사랑입니다. 뭘 선택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느냐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무엇을 하나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다양성은 분열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색깔이 같아서 하모니를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다르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본질로 여러분 풍성하면은요, 9명이 틀렸다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을 해도요,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르다고 말하는 걸.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본질을 잃으면 9명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를 틀렸다며 혼자서 9명을 내칠 수도 있는 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붙들면 다르다와 틀렸다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르다와 틀렸다도 완전히 다른 것과 틀린 것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붙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었던 방언이 더 중요하냐 예언이 더 중요하냐 논쟁에서 결국 바울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까?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방언은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방언도 유익하고 예언도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방언도 치우고 예언도 치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하려면 사랑으로 하고 예언하려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방언과 사랑 없이 하는 예언이 문제인 거지, 예언과 방언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바울의 의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은사는 다 접어버리고 사랑만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게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바울에게 배웠냐, 게바에게 배웠냐, 아볼로에게 배웠냐,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했던 예수파냐,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에게도 배우지 말고 게바에게도 배우지 말고 아볼로에게도 배우지 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들이 바울파가 되든 게바파가 되든 아볼로파가 되든 예수파가 되든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말인 겁니다. 병주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미국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장로교, 사랑 없는 감리교, 사랑 없는 침례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왜 사랑을 은사로 가르쳤느냐, 사랑 없는 은사 좀 그만하십시오 이 말인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중요한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방언을 들으니 내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인 것이고 사랑 없는 예언을 들으니 헛것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헛것이 아니라, 방언이 꽹과리가 아니라 사랑 잃은 것들이 다 헛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봉사, 그렇게 하지 않는 성령 충만, 그렇게 하지 않는 말씀 충만, 그것이 다 시끄럽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도전했던 이 말씀, 이 도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많은 밸런스를 강조하는 거지만요, 밸런스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다, 저분은 말씀의 신학과 성령의 신학이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네, 저분은 방언과 예언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네, 저분은 영성과 사회봉사 참여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네, 저분은 신학 공부와 선교적인 사명이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네, 아주 훌륭하다. 아닙니다. 사랑 없는 밸런스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균형 잡은 삶, 역시 아주 인간적인 삶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밸런스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이렇게 깊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안에 뿌리 내린 것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깊어지면 사랑의 줄기가 높아지고 사랑의 가지가 넓어지며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곳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죠. 주님의 몸된 교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까?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러 갈 때 주님에게 음성을 들었죠.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교회를 그렇게 불렀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함께 지어진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다는 말은 곧 어디에 뿌리를 내린 겁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삶과 같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뿌리 내린 삶,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뿌리 내린 삶은 no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교회에 뿌리 내린 거 싫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제가 제 주변에 최소한, 우리 교회 말고 제 주변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교회는 절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한 5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친하다는 거죠. 네. 그 심정을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 나갔던 그 교회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도 목사한테 질렸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직분자들에게 제가 완전히 질렸던 데가 제가 처음 나간 교회였습니다. 질리게 하는 목사님을 보고 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는 절대 안 한다 하는 생각과 까짓 거 목사 해버리지 뭐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질리게 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에 있으면 직분자는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이 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냥 장로 해버리지 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해도 님들보단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교만이 확 올라오고 꼴도 보기 싫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시커먼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내 신앙의 뿌리는 교회는 내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만 뿌리 내리고 나는 사랑하는 삶에만 뿌리 내리지 난 교회는 내 뿌리 안 내린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뭐 신학생들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리저리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뿌리 뽑은 신앙인들의 모임, 요즘으로 말하니까 가나안이죠. Unchurched believers. 그런 자리에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같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만 만나면 다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리세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고. 사랑에 뿌리 내리세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고. 그러면서 고려하는 기독지성인의 모습을 마음껏 풍미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생각들 하면서 제가 그때 제 능력이 뭐였냐, 전도는 안 돼도 시험 들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소위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한번 도메인도스를 따봤다가 하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고신 출신 신학생이 만든 안티 기독교 사이트, 그거 운영하면 대박 날 건데 100만 명은 모을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 들던,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참 어정쩡했던 자리. 책만 꺼내서 들면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 연극도 나오면 가서 다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왜 교회는 뿌리 내릴 곳이 아닌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그랬던 마음, 말 그대로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은 사람에게도 없고 그랬던 삶이었던 거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만 봤어야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목사가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저를 진리게 했던 목사님, 그렇게 저를 진리게 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교회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정말 묵묵하게 아이들을 챙기며 봉사하고 돌보던 우리 교회 청년부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님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소위 말하는 여공이었습니다. 손가락에 실밥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시골에 부모님들 모시고 하던 그 누나인데 교회에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교사로 어떻게나 잘 챙기고, 그리고 그런 교회 마당에 빗자루 들고 나가서 쓸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신학생인 제가. 그래서 누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가 지켜져? 누나 어떻게 돈 버는지 내가 아는데 뭐 하려고 헌금을 하고 그래? 왜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하고 그래? 그때 그 누나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잘은 몰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 쉽게 지켜지리라 생각 안 해. 힘써 지키라고 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누나가 우는 거예요. 참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힘써 비난하고 있는데 신학생은 힘써 지키겠다고 하는 그 누나가 저한테는, 그 누님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탈령이 일어나고 창과 방패를 던져놓고 도망을 가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바닥에 엎드려 기회만 노리고, 도망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물맷돌 이런 것보다도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으로 저한테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솔직히 이런 군대의 하나님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오합지졸의 지리멸멸한 당나라 군대 같은 이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 과연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이런 교회의 하나님이시면, 이런 교회를 그냥 어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같이 모욕하고 있던 저에게, 그 어린 저에게 그 당시 이 말씀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 내 눈에는 이런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비판하고 싶은데 왜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못난 사울 왕 밑에서 그렇게 지리멸멸하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모욕을 당해도 탈령이나 할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처럼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블레셋을 따라가며 치며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이스라엘은 눈에 안 보였을까? 다윗은 믿고 바라고 그리고 기대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았던 걸까? 나랑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와 그 누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붙들겠습니다 하는 소망과 결단을 마음속에 안고 다윗이 보았던 그것을 저도 보고 싶고 우리 누나가 지키고 싶은 그 지킴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니네 부모들이 어떻게 싸워도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를 비난해도 니네들은 그러지 마라. 그 아이들 돌보다가 나중엔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 와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아이들 3명씩 묶어서 주변의 이웃교회 하나씩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애들 형님, 언니 노릇해달라고 부탁하고 다 그렇게 찢어서 교회 마당에서 기도해주고 보낼 때 저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제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애들 저렇게 쪼개서 교회 마당 울며 떠나게 하는 교회는, 목사는 절대 하지 말자. 그런 교인들은 되지 맙시다. 저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서너 명씩 묶어서 교회 마당에서 울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내 뿌리를 내리고 죽을 테니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연들을 안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같이 함께, 나는 이제 예수님에겐 뿌리 내려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뿌리 내려도 교회는 뿌리 내리지 않는다, 상한 마음으로 많이들 오셨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삶,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그네 길 인생 가는 거 멉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세요? 더디게 가고 싶으세요? 어떤 게 나그네 인생일까요? 빨리 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빨리 달릴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트랙만 보이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뛰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 무슨 뜻이죠? 꼴찌다 이 말인 거죠. 더디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꼴찌로 가면 시야가 확 트입니다. 1등으로 달리면 시야가 좁아지죠. 안 보이죠. 뭐는 게 더 좋다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KTX 이렇게 초고속 열차 이렇게 타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창밖을 보지 않아요. 다 커튼 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올라가는 길에 국도로 제가 바닷가길로 쭉 가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더디게 가니까 창밖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는 KTX를 타니까 모니터만 보이던데 천천히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니까 창밖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건 더디게 가면은요 더 느려져요. 이쁜 데가 보이고 좋은 데가 보이니까 자꾸 서고 들어가요. 느리게 가면 더 느려져요. 6시간 걸리는 길을 천천히 가면 8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맛집도 가야지, 이쁜 뷰도 봐야지. 근데 빨리 가면 하나도 그런 건 또 못 봐요. 빨리 가는 사람 바빠요. 그래서 빨리 가죠. 그런데 더디게 가면은요 또 바빠져요. 볼 데가 많고 갈 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로사 하지 않습니까? 할 게 없으면 할 게 많아져요. 네. 원래 그게 삶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더디게 가는 게 나그네 길인가 빨리 가는 게 나그네 길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할 먼 길, 빨리 가야 됩니까 주님? 더디게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나 더디 가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박상곤님의 상상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하나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광고 회사가 엄청나게 큰 상금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묻는 퀴즈를 했어요. 우리가 그 동네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그 에딘버러와 런던 사이는 뭐 엄청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더 빠른지 좀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그 퀴즈를 내자 사람들이 막 공학한다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답을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제일 빠르다. 아니다, 그거보다 새벽 몇 시에 몇 마일로 쏘면 더 빨리 도착한다. 대단한 그 친구들이 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다 올렸는데요, 결국 누가 1등 했는지 아세요? 답은 1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게 1등이었어요. 이래서 공대에 나오신 공학자들이 열받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답을 냈는데 꼭 인문학 한 것들이 막판에 1등을 해버려요. 이게 계산도 안 하고 앉아갖고 쓱 있다가 줄 한 줄 쓴 것들이 꼭 1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학자들이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뼈 빠지게 계산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게 1등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참 그 말이 운치에 와닿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까운 길도 풍성하고 먼 길도 멀지 않아요. 느리게 가도 빨리 가고 빨리 가도 느리게 가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러면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는 이 나그네 인생, 또 우리의 디아스포라의 길, 빨리 갑시다, 느리게 갑시다, 먼 길 갑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걸 알고 사랑하며 갑시다. 예수님 사랑하고 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간다면 먼 길도 가까울 것이고 느린 길도 빠를 것이고 빠른 길도 더 풍성할 것이고 가까운 것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한 나그네 길, 먼 길, 더디더라도 빨리 가는 그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